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원하게 찬양 부르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자성어로 생각해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요즘 역지사지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좀 마음 다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 저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구나 정말 은혜를 좀 이렇게 체험하면서 각골난망이다. 오, 초반부터 어려운 말 나왔어요. 민우 씨 부담되겠다. 저 준비한 거 같아. 그러니까. 준비한 거 같아. 네. 아니, 민우 씨. 미디갈 때 이런 말 안 하실 때 갑자기 저도 미리 검색을 했죠,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요즘 이런 세상의 것에 유혹이 많이 딱 다가오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끼 빠빠라. 좋은 사람. 네, 살아서. 내자면 되는 거군요. 네, 내자. 선택하는 걸로. 네. 저는 근데 어느 상황에서든 정말 주님만 꼭 붙잡자. 오직 주님. 요 사자성어로 하겠습니다. 각골난망이 이상하게 네. 어떻게 하면 네 글자 만들어 보았어요. 네. 더 이상하게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사자성어 너무 어렵고 맨날 쓰는 건 또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부터 기도 제목 쓰세요. 그러면 이 네 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성령 충만. 너무 원하는 거. 목사님들 사자성어 짤막하게 이유 듣지 않고 사자성어 생각나는 것만. 대세상승. 대체상승. 지행합일. 지행하길. 천우신조. 저는 비슷한 거 있는데 백골난망. 백골난망. 네.
그 사자성어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네. 오늘 올포원의 주제도 약간 좀 어려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종두, 득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사자성어인데요. 어떻게 종두, 득두의 진리가 성경 말씀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설교부터 듣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종두, 득두. 한번 또 발음 안 해봐서 상당히 발음이 어렵네요. 콩콩, 팥팥. 그죠?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심는 자는 그것에 상응한 어떤 것을 생의 마지막에 거두게 될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또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당연히 신앙적인 어떤 가치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쫓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을 위하여 무언가를 심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짝 불안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왜 낙심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날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마가가 밭에 씨를 뿌리니까 씨가 나서 자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에 화답하여 성령을 위하여 뭔가를 심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경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성장하고 자라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우리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생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를 잘 알거나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날들 속에서도 낙심하게 되고 눈에 가시적인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날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씨가 나서 자라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고 했어.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밤이 찾아왔을 때 잘 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귀한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자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문맥에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일하셔서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밤이 찾아왔을 때 깊이 잠들어야 됩니다. 아멘. 잠을 잘 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또 언젠가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했잖아요.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는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깨야 돼.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은 깨어나서 나를 찾아오는 그 삶이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고 비참한 날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깨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이 밤부터 깊이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보여지지 않는 날들이 떠밀려 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우리 생의 날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깨서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 그 삶도 주 안에서 씩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의지하여 오늘 이 밤부터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라. 굉장히 성경적인 교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없는 말이죠. 맞아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콩콩팥팥, 예, 종두둑두. 사실 저는 이 말씀도 일반적으로는 참 좋은 교훈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종두둑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씀이 성경적인 사자성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콩팥팥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일반 은총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햇빛이 빛나고 비가 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 이건 자연의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특별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네가 먼저 많은 것을 심어라 라고 잘못 이해되거나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콩알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심겨지면 겨자 풀이 나죠. 그런데 오늘 풀로 자라났다는 것을 끝내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해요. 콩나물은 아무리 자라도 콩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겨자는 겨자 풀이지 겨자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가 나무가 된대요.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든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새는 겨자씨의 원수입니다. 씨를 쪼아먹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성숙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지 원수들까지도 깃들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에 큰 천국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콩나무는 커서 콩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콩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되는 게 아니라 콩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은혜의 법칙인 겁니다.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마치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쳐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꺼바식의 이야기로 잘못 전달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2만 명을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으로 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면 우리 구원 다 못 받을걸요? 그죠?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일반적인 은총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앞에 한 것보다 우리가 드린 찬송, 우리가 드린 헌신보다 항상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것 구하지 마시고요. 콩은 심었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드려도 항상 우리 인간적인 욕심으로 계산하며 드리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자고 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두 득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성경의 이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붙여질 때 어떤 또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일반 은총, 특별 은총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약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두 분 목사님이 언뜻 듣기에는 좀 상반된 내용 같으면서도 또 그 안에 같은 맥락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에 대한 그 언급을 좀 해주시면서 요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요하네스 칼빈이 장로교회 아버지죠. 그분의 아주 독특한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은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쉽게 풀어놓으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거기에는 뭐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해와 달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믿든 안 믿든 다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무료 급식을 해요. 성적이 좋든 성적이 나쁘든 상관없이 모두 다 준다면 그것은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요. 거기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준다면은 이거는 특별 은총에 속하는 거죠. 그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이런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컨셉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겠. 이런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마치 무슨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 자기 태도를 얘기할 때 말하거나.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세상적인 개념들을 마치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또 많이 우리가 오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종두득두 같은 것도 사실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걸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잘 심으십시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먼저 잘해야지. 그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행위주의가 된다든지 그죠?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또 아무리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라고 해도 그걸 성경적 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은 좀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남용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고 일반 은총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런 은혜를 계속 기대하면서 김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심 충만한 그 영역에도 계속 저희가 이렇게 심고는 있거든요. 정말 잘 때 잘 자고 근데도 이 종두득두는 안 보이고 노심초사하다가 세상적인 유비무환만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사자성어 몇 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내가 심기만 해야 되는 건가? 종두득두가 맞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김관성 목사님과 안동원 목사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조급증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고 맞아.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전도서 11장 말씀 좋아하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리고 나서도 후반부에 가면 6절에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자성어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백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는데 그게 이제 백골이 되도록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물 위에 누군가 떡을 던져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제게 던져준 떡으로 제가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미 다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일은 또 던지는 거죠. 결과는 모르죠. 누가 이 혜택을 입을지. 저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고 누군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던진 떡으로 누군가 먹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조급증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종두 덕두가 맞나 이 질문인데 우리의 그 삶의 경험은 아닌 것 같죠. 뭐 저의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도 뭐 열매가 별로 없어요. 목회적인 열매가 없고 그런 시간들이 10년, 20년 막 지나요. 마치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꼴 못 보시나.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분투하고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 삶과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이 목회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이런 고민에 시달리고 답답해 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이제 막 그만할까? 포기할까? 그래서 무슨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이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땡겨올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설교하고 옛날처럼 목회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들이 오니까 내 실력, 내 준비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어떤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이런 고백이 있듯이 맞아요. 종두 덕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날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더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좀 들어오면 육체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어떻게 심는 건지 우리 목사님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박태단 목사님, 우리 최준 목사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으로 심는 것과 육체로 심는 것을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루터가 1515년에 그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힘이 있대요. 무슨 힘이 있냐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힘이 있대요.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구부러뜨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루터는 나중에 죄의 본성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노예 의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관련된 건데 이 죄의 본성을 벗어난 반대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을 펼쳐서 내가 아닌 누구에게로 넘기는 것,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 그러면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방종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노예되었던, 다시 말해서 육체를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을 이제 펼쳐서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지표로 놓고 사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성령으로 심는 것, 육체로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한 손이 하는 걸 다른 손이 모르게 하래요. 가능하신 분.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장 위대한 법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길인 거죠. 우리가 다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할게요라고 일을 시작한다고요. 대부분이. 그건 성령을 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고 내게 주신 감동이고 이것을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난 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말씀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심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 심는지를 좀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못 심으면 안 되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분 목사님 한 번씩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배를 심으면 뭐가 나죠? 배가 나겠죠. 감나무에는? 감이죠. 사과나무에는? 사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에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하면서도 하나 지표로 말씀드린 게 밤에 잘 자느냐?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잠을 잘 자게 된다고 믿어요. 이거 하나. 그 다음 우리 말이 따뜻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칠어지고 있는가 짜증내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가 어느 정도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서 무엇이라는 말에 굉장히 꽂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속전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은 반세겔 속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똑같이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라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라도 아니면 새라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뭘 심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내가 뭘 받고 싶은가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은 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그 돈을 쓰고 어디에서 헌신하고 보다 중요한 건 왜? 어떤 마음으로.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동기를 한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안동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급증을 좀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장기 10년 후에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나뿐만 아니고 나가 아니고 저 이웃들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을 하는 그 삶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물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함석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아주 인상적인 글귀인데 흐르는 강물 위에 씨앗을 뿌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사실 농부들은 땅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계절이 바뀐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흘러내려가서 어딘가에는 거기서 꽃이 피고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다 심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는 다 해주셔서 마지막에 딱히 남은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 어떤 꽃이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제게도 그 많은 것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세월이 흘러서도 그 멀리 가는 향기가 돼서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씨를 뿌렸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50대 목사님들 맞죠? 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너무 깊어서. 깊어,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어 먹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심은 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시도록 오늘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내 앞에 콩을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심고 거두는 영적 전투가 엄청난데요. 그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콩콩팥팥의 진리를 미주알 고주알 듣기 위한 돌발 질문.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준비했습니다. 나는 믿음과 은혜로 열심히 콩을 심는다고 심었는데 팥이 나와서 당황하기도 하나, 당황, 분노, 절망 한 적이 있다 없다 네 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오, 다 그런 전부가 경험이 있다. 있으시군요. 콩 심었는데 뭐, 팥 나왔나요? 우리 신분이 다 목회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보면 저 가운데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됐고 이게 뭐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시고 집안에 도와주는 분도 좀 있고 이래야지 가는 길이 순적한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주변에 뭐 선배, 동기, 후배들 보면 아버지 교회 물려받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출발선이 벌써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이 목회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주리라. 나보다 나은 조건에서 시작했던 너희들 반드시 내가 앞서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좋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욕망도 쓰셔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런 동기로 목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다했고 이를 악물고 확 달려갔는데 지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까지 분투하고 열심을 냈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들어오시는 날들이 있더라고. 그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도구화한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그 전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런 다음에 가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친답시고 왕복 티켓을 안 끊고 그 편도로만 끊어서 독일을 가게 됩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그 대학에 가서 대학 사무실 갔는데 대학 사무실에서 깜짝 놀라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어학 실력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서 모든 서류를 다 한국으로 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입학 거부 서류를 보냈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란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비행기표부터 생각이 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돌아왔다면 비행기표가 왕복으로 끊었다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못했을 테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제가 입학 거부 서류를 못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혼해서 신혼 초에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월세방을 살았었는데요. 월세방에서 독일로 신청서를 써서 보냈는데 월세방에 사는 동안에 그 집이 부도가 나서 그 집 주인이 부도가 나서 저희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 월세방으로 주소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면 오늘의 목사님은 어때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데 콩만 주는 게 아니고 팥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중에 넉넉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재밌네요. 숨어 있었네요. 네. 이번에 좀 사탄이 좀 좋아할 질문 같은데, 목사님 설마 혹시 하나님 몰래 나쁜 걸 심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다 없다?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뢰가 되는 질문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천성적으로 겁이 좀 많아요. 우리 뭐야? 우리 쓰레기 얘기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있다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질문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타고난 그 성정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인정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리고 뭐 공부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은 저한테 큰 에너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면 성과를 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뭐 이런 어떤 약간 값싼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원망도 하고 그런 사고를 쳤죠, 여러 차례.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참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 있네 그럼. 네, 있는 건데. 잘 모르겠다 하셨죠? 있는 거였나? 왜 말을 못하는데? 요런 거. 네. 목사님도 그런 거. 제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미국에 있다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맡았을 때 상황이 아버님이 30년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아무 준비가 없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어떤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되고, 막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들의 상처를 받고 저 설교에. 그러니까 되게 교만했던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제가 원래 성격이 또 그런 데다가 까칠한데 뭐 거의 설교가 면도칼처럼 나간 거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한 4번을 끌려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성도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래. 근데 네 번째 딱 걸렸지. 뭐 긴 간증을 좀 줄이면 제 옆자리가 딱 비었었는데 응급실에 장로님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거기 오셨다가 딱 보니까 내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제 아내가 이제 다 지나간 얘기들을 했죠.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겁니까? 어려운 교회 회복시키고 좀 가려면 그때는 가겠습니다. 뭔 그런 자신감이 그렇게 많았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교회 다시 회복시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사탄이 물론 그런 그 가라지를 심어놓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는 지금 좋은 걸 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는 사실 가라지인지 진짜 그 알곡인지 모르고 심은 그걸 통해서 어쨌든 32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이제는 명예로운 퇴임을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지나오고 나면 그제서야 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뭘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제가 되게 열심을 냈던 때도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끌어왔지만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끌고 오셨구나라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마음을 제일 많이 느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요. 막 이런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는 이제 볼 때마다 성경에는 유독 뿌리고 심고 거두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 목사님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들 중에서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한 구절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왜 이렇게 뿌리는 게 많을까?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컬티베이팅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이킹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셨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성도들을 찍어내려고 해요. 만들려고 해요.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는 것들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정말 답답하세요. 3년 동안 얘들아 성경 공부 시간이다 모여라 한 번도 하여튼 성경에 그런 게 기록이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기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뿌리고 기르고 하는 비유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고차원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약간 수준을 낮춰요. 좀 낮춰주세요.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듣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부들하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지적 수준이 높았을 리 없고 가난했고 농경사회 기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겨자씨 이런 겨자나무 이런 것도 사실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옆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봐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고린도서 9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씨조차도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뭉클하네요. 저는 뭐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인간을 먼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개와 같다고.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뭘 거두고 할 만한 것들이 별게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값을 가지고 저는 살고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부분 있죠. 뭐 예수 믿고 또 목회하며 산다고 살지만 뒤돌아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했던 것은 다 이기적인 어떤 동기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동기와 이런 마음으로 했던 내 인생을 행한 대로 갚아버리시면 나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누더기 같고 죄가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내 생애를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그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은 뭔가를 해내실 거라는 거. 그거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네. 아멘. 오늘 이 전체 이야기에서 종두둑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씨 뿌리는 그 비유,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 가장 좋은 비유, 제가 기억에 남는 비유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씨를 뿌릴 적에 길가, 돌짝밭, 그리고 뭐 어디요?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렇게 네 군데 씨가 뿌려서 어디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네 가지의 구역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는 그걸 가리면서 뿌리지를 않아요. 그냥 막 뿌려요, 막 뿌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농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농부는 어디에 뿌렸든지 거기에서 네가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아니면 옥토이든지 좋은 열매들을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농부의 마음일 텐데요. 종두 득두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뿌리고 그리고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응원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길 바라는 하나님의 응원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좀 열심히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자성어로 풀어보는 성경 말씀 2부를 준비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자성어 중에 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 너무 암담해요. 그 사면초가에 엄청난 반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 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왕.